할렐루야.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의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2020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왕이면 참 올 한 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허락하신 이 질병의 어려움을 잘 저희가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새해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시작할수록 저희가 정말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참 그 심령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참으로 올려지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찬양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최인성 주장 인도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대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어려움과 부딪히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오는 너의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시간 시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을 통해 이미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를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 명승이 필요하신 분들 저에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미리 부탁하시면 제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한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비방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부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라의 놀라운 결단과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으며 얼마든지 바벨론 땅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평안한 삶보다 자기 고향, 즉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자기의 비전으로 사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하여 무려 15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넉 달 동안 꼬박꼬박 걸어서 정말 그 힘들고 위험이 가득한 그 길을 마침내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고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에스라와 같이 참 올 한 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도 에스라처럼 크신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렇게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엄청난 결단이 에스라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혹시 이런 결심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배후에 뭔가 특별한 준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과정 속에 뭔가 우리가 몰랐던 숨은 뒷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의문을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는 그 이유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은 에스라 한 사람의 즉흥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어떤 참 놀라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관련된 가족들 혹은 동료들 혹은 친구들 혹은 함께한 성도들, 즉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합심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결심을 할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장 1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기로 결심한 함께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수가 간략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또 그 명단에 등장한 사람들의 숫자를 종합해 보면 남자만 1,500명이고 레위 사람이 38명, 그리고 레위 사람을 돕는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이 220명, 도합 1758명이 총 숫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내와 또 아이들까지 우리가 환산해서 더해보면 대략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사람들 숫자가 약 10,0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추산이 나오게 됩니다. 10,000명. 10,000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국적인 기도회를 주최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기도회를 개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 약 7,000명을 모시고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하루 열리는 기도회를 위해서 그 7,000명을 모셔가기 위해 버스가 수십 대가 동원되고 또 그때 먹을 그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몇 개의 업체를 섭외해서 그 도시락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7,000명을 모셔가기 위해서 정말 준비팀이 결성이 되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 기억을 해보면서 이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이 1,500km에 달하는 이 먼 거리를 하루도 아니고 꼬박 넉 달 동안 걸어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정말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어려운 불가능한 일, 한마디로 견적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향하기로 한 사람들이 그 험난한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평안한 삶을 뒤로 하고 고난의 여정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향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에는 특별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종종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와 또 함께 귀향하기로 결심한 백성들은 큰 준비,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이하에 그 준비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한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을 가리켜 극한 상황 혹은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즉 인간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가리켜 극한 상황 혹은 한계 상황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극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초월자에 대해서 초월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야스퍼스의 표현을 빌면 지금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이 백성들은 귀향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그 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이 자기들의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인 것을 의식하고 그때 비로소 바벨론 왕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극한 상황, 우리의 한계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상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그 만남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언제 그 기도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됩니까? 예, 바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노력, 소위 학연, 지연, 혈연 등등 우리가 뭔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보아도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냥 손 놓고 맹 놓고 정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냥 앉아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믿고 맡기는 태도로 우리의 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하는 기도는 의사의 처방이나 그 약이 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진료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약이 또 그 의사의 진료가 제 몸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 몸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지요. 즉 약이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신다고 믿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취업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손길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결국 진학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업,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별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감, 그 교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중요한 가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와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저 맺놓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준비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을까요? 그 또 다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왜 에스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비방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마도 그 돌아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던 길임을 왕도 알고 에스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에스라를 총애하는 그 바벨론 왕이 에스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서 그 에스라의 귀향을 도와줄 의사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즉, 그 위험한 1500km 넘는 길을 가야 하니 내가 너를 또 너희 무리를 도와줄 군사들을 보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길에서 혹시 모를 적이나 혹은 강도나 도적을 만날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마 그런 의사를 표현했겠지요. 얼핏 보면 이 왕이 군사들을 지원하여 에스라와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왕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에스라가 평소에 왕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 에스라 평소에 종종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왕에게 자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자랑을 늘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누차 바벨론 왕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그간 했던 말들을 뒤집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왕은 그저 순순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 자랑을 엄청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에스라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볼 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왕의 부하들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 보호를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과 모순이 된다. 그런 생각을 에스라가 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꿈이고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신앙을 세우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에스라는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로 할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는 백성들 중에는 오히려 그 결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더욱더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는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 이런 에스라의 결단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스라는 세상적인 유익을 거절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웠다. 여러분, 세상적인 유익을 거절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편한 거, 좋은 거, 쉬운 거, 자꾸 거기에 우리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에스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유익을 거절하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심으로 그가 진정한 신앙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이런 평가가 오늘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저는 에스라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성을 주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였던 것을 응낙해 주셨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서 교육길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에스라 백성들의 그 믿음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성안순으로 도와주심으로 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을 세울 때도 있고 또 굽힐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에스라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유익에 손을 내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도 에스라처럼 정말 이 한마디 놀라운 고백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입으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는 세상적인 도움, 세상적인 유익을 더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영적인 세상적인 자존심 내려놓고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봉사하시다 올려인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한 길에 올라서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잡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전 모두가 다 영적인 자존심을 얻겠습니다. 하나님만 세상이 우리 주변에 나가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며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저희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천일화가 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간 이스라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새해를 기도회로 시작한 만큼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확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또 직장, 사업,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